감사합니다. 우리 하빈이지? 하빈이가 이제 드디어 성가대에 앉으셨네요. 늘 이쪽에서 이렇게 성가대를 사모하더니 드디어 성가대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대학 청년 가서도 계속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2 RUTC 운동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 교회의 나의 것, 현장의 나의 응답을 찾읍시다. 아멘. 사실 여러분, 제1, 제2 이렇게 구분된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제1 RUTC 운동, 복음 각인 뿌리 체질, 그걸 놓고 집중. 많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응답이 왔어요. 제2 RUTC 운동. 사도행전 3장의 안진병 현장부터 시작해서 저 노마까지 제2 RUTC 운동의 응답이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나훔서 1장 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 (14절에서 15절) 두 절만, 14절에서 15절 두 절만 같이 읽읍시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게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멸망의 선포입니다. 이번 주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2017년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물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가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기도 제목 3가지만 가지고 출발하면 돼요. 그 첫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절대 목적, 그게 뭔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출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절대 목적이 뭘까?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답이 하나 나와요.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 답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가 기도 제목이 돼요. 그리스도가 기도 제목으로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에 사명이 있는데 그 교회 사명 가운데서 나의 것을 찾는 기도입니다. 자, 그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렘넌트지만은 교회 주신 사명 속에 렘넌트 여러분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지요? 그걸 찾는 것이 기도예요. 제가 볼 때는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교회의 여러분의 것이 뭐냐면은 저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주신 사명 가운데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나의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또 계속 말씀 묵상하고 나면은 그거 말고 또 다른 건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 주신 사명 속에 렘넌트 여러분이 나의 것이 뭐냐 했을 때는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교회 와서 무조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의 현장입니다. 현장에 많은 응답을 준비해놨어요. 거기서 나의 현장을 찾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는 현장에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준비했는데 나의 현장은 뭘까? 그게 바로 학업입니다. 렘넌트 여러분들은 학업이 나의 현장이라니까. 사업을 할 겁니까? 여러분이 정치를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뭐 목사님 또 찾으면 그거 말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공부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수가 잘 나온다 못 나온다 그거 상관없어요. 대학 가서 A뿔이다 F다 전혀 상관없어요. 학업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놓고 거기서 나의 학업을 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학업이요. 그게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걸 믿는다면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나의 현장, 렘넌트이기 때문에 나의 학업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2017년에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그리스도가 기도 제목으로 발견되면 돼요.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의 나의 것이 뭐냐? 교회 와서 무조건 렘넌트는 영적으로 힘없는 것이다. 렘넌트의 나의 현장에 나의 현장이 뭐냐? 학업인데 그냥 학업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 속에서 공부할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17년을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자꾸 그리스도냐 그 말이에요. 왜 자꾸 그리스도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인간 문제가 고통이냐 인간 문제가 죄냐. 문제의식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모든 종교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고통에 둬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다, 죽겠다 이랍니다. 문제의식을 고통에다 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문제의식을 고통에다 두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을 죄에다 둬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죄가 뭡니까? 또 착각합니다. 그 죄가 종교적인 죄를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단의 세계관으로 각인되어 있는 걸 죄라고 그래요. 완전히 사단의 세계관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배경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 배경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성경은 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하고 우리 대학 이제 1박 2일을 짧게 이렇게 좀 집중을 하면서 첫 시간에 제가 이렇게 렘넌트들하고 이제 메시지를 나누려고 섰는데요. 이야, 막 이게 미치고 환장했대요. 아니, 초등학생들보다 더 답답하더라니까요. 애들이 말을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
전혀 얼굴 표정이 뭐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막, 한 강의를 마치고 내려와가지고 제 방에서 어떻게 막 이게 고민이 되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알아듣는 거냐, 못 알아듣는 거냐, 막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2강 이렇게 갔더니 조금 뭔가 이렇게 약간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흑암이 많이 꺾인 것 같아. 그리고 그때 이제 조금 되더라고요. 이게 조금 뭐가 이제 소통이 돼요. 서로 이제 얼굴 색깔도 나오고, 이렇게. 제가 한번 메시지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빠져나갔을 때에 나 있냐? 거의 나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내 중심 빼버리고 여기서 물질 중심 빼버리고 성공 중심 빼버리고 나면은 나 있을까? 텅 비겠지요. 허전하게 뭐지? 바로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걸 빼버리고 나면은 뭔가 비어있는 것 같다니까요. 왜? 그거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그게 들어가면은 뭐가 되죠? 이제 막 내 중심, 물중, 성공 중심이 들어가면은 막 도전하고 싶고 목표가 세워지고 막 그러죠. 막 힘이 나고요. 내가 거기 잡혀있단 말이잖아요. 아니면 말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떠나 있지. 사단의 세계관으로 완전 각인돼 있지. 배경은 지옥이 배경이지. 그러니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살 수밖에 없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무슨 말이냐? 미신, 점술, 무속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기준이요, 기준.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그 기준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가지 불신자 운명에 빠진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운명처럼 내게 와 있어요. 그게 운명이 아니잖아요. 내 키 작은 게 운명입니까? 근데 그게 운명처럼 잡혀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 있는 게 그게 무슨 운명입니까? 그런데 운명처럼 잡혀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마치 운명처럼 그 문제가 운명처럼 와 있어. 그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기도 제목으로 발견이 돼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각인시켜 놓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도 제목으로 발견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천사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해도 돼요.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수종만 들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한 천사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게 안 바뀌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과 물질을 가져보지만은 네피림. 여러분 지금 뭐 롯데다 삼성이다 그게 네피림이지 그게 재산입니까 지금요. 그게
그 재산 가지고 지금 뭐 합니까, 지금요? 그게 레피림.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아니요. 전부 바벨탑. 그걸 돼 있다니까, 지금요. 내가 주인이니까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증거를 보여줬어요. 홍수 재앙으로 싹 죽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았어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상관없습니다. 정하다, 부정하다가 기준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요.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는 다 살았더라.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니까요. 그분이 오셨는데 누구지요?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자, 그러면 됐지. 왜 지속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됐지. 놀고 먹고 즐기고 살면 되지. 왜 우리가 계속 무슨 훈련 받아야 되고 메시지 드려야 되고 왜 지속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지속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랬어요. 왜 지속을 해야 되느냐.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놀고 살다가 이제 천국 가면 되는 것인데 왜 지속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렘넌트가 이제 대학 갈 것인데 대학 현장에 그 불신자의 배경이 누구냐? 사단이요. 그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사단인데. 말하자면 그 배경이 사단인, 그 사단의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공부도 하고 사단의 힘을 가지고 조직도 짜고 할 건데요. 그럼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재밌게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키를 잘 찾나니. 이제 이 마귀가 이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요 대적하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성경 보니까는요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다 했어요. 믿는 자라도 미혹하려고 다닌다 했어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이 세상 어느무 주관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로마서 13장 14절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마귀는 안 죽습니다.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마귀는 안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 군대는 다 홍해 빠져 죽었는데 마귀는 안 죽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와서 계속 또 시험하죠.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 들어갔거든요. 가나안에. 근데 마귀는 거기도 같이 들어갔다니까 가나안까지. 가서 또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 언약 지속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저는요 그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온 말인데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복음의 자리에 서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복음의 자리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오래전에 이제 성가대 하신 분인데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학벌은 없는데 책을 많이 읽으면 그게 유식해요. 막 일본도 이렇게 우리 다락방 연결돼가지고 일본 가서 생활도 하고 오시고
막 이분은요, 학벌은 없는데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지 남편이 이제 부유하죠 보니까 방 하나에서 이제 같이 사니까 남편이요, 잠자니까 불 끄라고 막. 근데 자기는 책 읽고 싶어가지고. 이불을 둘러쓰고 그 이불 안에다 이게 렌트 갖다 놓고 이러고 읽고 그런대요. 책을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더만. 막 엄청 막 노력하고 막 발버둥 쳐갖고 막 자주 성가하고 다는 아닌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문제지만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나니까 이게 교회를 3번을 나왔다 들어갔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갈 때마다 하신 말입니다. 이 교회는 좀 사랑이 없다면서요. 내가 나가서 그러면 당신이 사랑하면 되잖아. 그러다 또 와요. 또 와서 또 성가대 또 하다가 또 이래요. 목사님이 다락방만 안 하면 나 이 교회 다니겠대. 그래서 나 다락방 안 할게. 내 그리스도만 말할게. 그렇게 무식합니다, 사람이. 다락방만 안 하면 돼. 그리스도 얘기해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자리에 서거든 그랬잖아요. 복음이 설 자리에다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갖다 얹어놨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기도 제목이 첫째로 그리스도가 나의 기도 제목으로 발견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지속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스라엘 보세요.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큰 재앙만 7번 당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큰 재앙만.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메시아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큰 재앙만 7번. 강대국들이 결국 멸망하잖아요. 성공자들, 우리 주변에 성공자들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에 그랬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예가서에 금이 색깔이 안 변하는 건데 금이 색깔이 변했다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낙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낙심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금이 색깔이 변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금이 색깔이 변하냐 이런 표현을 썼다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낙심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냐.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야. 왜? 놓치니까. 뭘 놓치니까? 그리스도 놓치니까. 그리스도 놓치고 다른 것 붙잡으니까 자꾸 낙심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압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시고 작정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게 우리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이건 교리가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낙심할 수준입니까 우리가? 예? 자꾸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지속이 안 되니까는 교인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여기서 답을 얻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와서 열흘 동안이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 제2 RUTC 운동이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첫 번째가 뭐지요? 요나 선지자 때 니누에가 회개했습니다. 100년 전에 니누에가 회개했어요. 그런데 100년 후에 또 니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왜 그랬지요? 지속이 안 되니까.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 답된 그리스도가 지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자꾸 갖다 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지속이 안 되면 또다시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 걸려요. 또 걸리게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6가지 운명도 아닙니다. 그거는요. 문제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내 운명처럼 와 있다니까요. 그걸 운명으로 붙잡고 있어. 그 12가지에 또 걸리게 돼요. 자, 그러면 요나 선지자 때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요 일대지를 가지고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과 12가지 사단의 각인 이걸 가지고 확실하게 좀 이렇게 포럼을 하세요. 단어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사단이 12가지 멸망으로 완전 각인시켜놨다. 그럼 12가지 사단이 각인시킨 그게 뭐냐? 그거를 렘넌트들하고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포럼하는 시간을 좀 가지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11장은 바벨탑, 6장은 노아 홍수, 3장은 이제 그 선악과 따먹는 사건 아닙니까? 여기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그거는 중심을 가지고 보라면 중심. 창세기 3장은 이제는 네 스스로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네 중심으로 살면 돼. 하나님 무슨 하나님? 네 중심으로. 여기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은 뭐죠? 창세기 6장은 물질 중심.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이라기보다는 육신 중심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그래서 육신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육신이 된지라. 그리고 네피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질 중심이라기보다는 육신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육신이니까 영적인 존재가.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뭐죠? 이제 바벨탑. 우리가 이 고를 하늘이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을 내가 왜 믿냐? 성공하려고 믿는 거지. 이런 거잖아요. 그게 그 바벨탑 사상, 성공 중심. 자,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게 기준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이거는 이제 무속 점술 미신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축복받는다고 하면은 귀신도 섬긴다니까. 여러분, 아니 꼭 무덤을 남겨야 되냐, 무덤을 없애야 되냐, 무덤을 남긴다고 비성경적이고 무덤이 없다고 성경적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요. 매장한다고 성경이고 하장한다고 비성경이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에는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하장을 하는 지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교는 하장이고 기독교는 매장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장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뭐 제재를 하고 땅도 없고 그러니까 하장하거든요. 이게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전에는 땅 넓으니까 매장하고 이게 기독교다 이러면서. 아니야, 이제 그거 아니야. 어느 게 뭐 성경 그런 아닌데. 아니, 저하고 이제 가까운 친척인데요. 하도 안 돼, 자손들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답은 간단한 건데. 안 되는 이유가. 그런데 할아버지, 자기 부모, 조상의 묘를 다 파가지고 뼈를 모아가지고 그 뼈를 이제 하양터 시골이니까 그거를 장작 불 펴놓고 그 뼈를 이제 태우는 거야. 태워서 이걸 빻아가지고 뿌려버리더라니까요. 근데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는 그거 없애버리라고 그랬는가 봐. 사람들이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니, 뼈를 태웠다 했다. 그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문제만 해결된다면 조상의 뼈도 파가지고 태워서 갈아가지고 뿌려버려. 귀신도 성길판인데 뭐. 그 기준이라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기준이야. 그 기준.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도 어디 가서 뭐 역사 이런다 하면 쭉 가잖아요. 역사 이런다 하면 무슨 놈의 역사는 또 역사가 어디가 또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역사? 저 사람 변했다는데 뭐가 변했는데? 뭐가?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진짜 변화는 예수 믿고 하던 짓을 안 하는 것이 변한 것이 아니고 안 하던 짓을 하는 것이 변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있던 것이 없어진 것보다는 없던 것이 있는 것이 더 큰 변화예요. 예수 믿고 암이 떨어졌다 그것보다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게 더 큰 변화지. 안 그래요? 그게 더 큰 변화잖아요. 이미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변화된 거요. 그게 기준, 문제만 해결된다면 되면 뭐든지 하는 기준. 이거를 얘기해 주라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요. 자, 신분이 마귀 자녀부터 해서 저 배경이 지옥까지 6가지 운명.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불신자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삶인데 우리 신자가 뭐냐면은 문제가 운명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신자에게. 우리 신분은 마귀 자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배경도 지옥이 배경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나 문제는 있는 것인데 문제가 마치 운명처럼 와 있어. 그 문제에 그만큼 운명처럼 사로잡혀 있어.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의 나의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에서 답을 줘야 되겠죠, 이제. 니느웨에 하나님의 분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분노하심에 바위들이 깨진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온전히 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내지에서 무슨 내용의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12가지 사단의 각인에서 빠져나오는 길. 위에는 12가지 사단의 각인의 내용을 이제 포럼했다면 이 두 번째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줘라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뭐냐? 뭘로 각인되면 되겠죠? 그리스도로 각인되면 빠져나와요. 그리스도로 각인돼야만 빠져나옵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네가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안 돼요. 그리스도로 각인되면 하나님화돼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화돼. 그리스도로 각인되면 그게.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중심입니다. 내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뭐냐?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거는 이제 현장 얘기죠. 현장. 현장에 가면은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다가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바꾸려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가 이제 뿌리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뿌리가 내려지도록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6가지 운명을 했죠?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삶 속에 이제 와야 돼요. 체질이야, 체질. 이게 체질장에서는 삶이란 말이에요. 체질. 그래야 문제는 누구나 있는 것인데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체질되지 아니하면은 문제가 마치 내 운명처럼 늘
나를 따라다닌다니까요. 그 문제가 운명이 돼버려. 체질. 그래서 성령 충만. 자, 요 첫 번째에서는 12가지 사단의 각인 용어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포럼을 하고, 두 번째는 그거를 해결한 답을 줘야 돼요. 중심을 바꿀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것이다. 왜? 각인된 대로 나오잖아요. 각인된 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가면은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현장에는 기준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겠느냐? 이 그리스도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가지 그 운명이라는 것은 뭐지요? 실제 내 개인의 문제예요. 그게 복음이 내 삶이 돼 있지 않으면, 체질돼 있지 않으면은 크고 작은 문제가 싹 나에게 운명처럼 따라다요. 운명과 같이 붙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12가지 사단의 각인을 완전히 무너뜨리라. 자, 세 번째. 불신자가 가진 3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나중심입니다. 돈이 모든 것이다라는 물질 중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 중심입니다. 자, 여기서 무슨 풀어보면 되겠습니까? 자,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냐?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냐? 해결 못하지요. 그러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냐? 해결 못해요. 성공하면 해결되냐?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문제라면은 성공한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뭔가 막 의지가 강한 이런 사람들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자기 의지가 하면 되니까. 돈 많은 사람은 돈 가지고 하면 되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리가 갖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인간 문제가 뭐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은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고 성공 가지고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가 없죠. 그걸 어디서 증명하면 되겠죠? 렘넌트 7명의 현장입니다. 강대국들과 왕들. 여러분, 성경에 애굽이다, 바벨론이다, 저 블레셋이다, 아람이다, 로마다, 이거는요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을 말한 거예요. 그 강대국과 왕들 어떻게 됐지요? 자기 인생 문제 하나 해결 못해요. 시대 문제 해결 못하고. 또 보세요. 우리 주변에 성공자들, 우리가 역사 속의 영웅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인간 문제는 스스로 해결 못하고 돈으로, 성공으로 해결 못한다는 증거잖아요. 많은 정신병, 중독자, 마약, 자살, 흉악한 범죄, 인간 문제 해결 못한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배경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도대체 이 문제의 배경이 뭐길래 인간의 의지 가지고도, 돈을 가지고도, 성공을 가지고도 해결 못하느냐? 그게 성경은 사탄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 준 사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의지 가지고, 돈 가지고, 성공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피림문 아닙니까? 사단이 첫사람 아담에게 심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네 의지 가지고 네가 도전하고 네가 노력하면 그게.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완전히 문화를, 네피림 문화, 귀신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사상, 바벨탑 사상을 심어버렸어요. 여기에 답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 세 번째 우리 렘넌트들하고 진짜 인간의 문제가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 문제를 네 의지 가지고 돈만 많이 벌면 성공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럼 우리가 한번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자. 역사의 강대국도가 그 강대국을 지배했던 왕들은 어떻게 됐냐? 영웅들은 어떻게 됐냐? 지금 이 시대의 엘리트 전문인 성공한 훌륭한 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살고 있냐?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자살, 살인, 여러 가지 막 전쟁 이런 위기와 위험들이 많이 있냐? 인간의 의지와 육신과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거 아니냐? 왜? 그 인간 문제의 배경이 사단이다. 사단의 사상, 레피린 문화, 저 바벨탑 사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네 신앙생활의 기도 제목으로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다. 결론. 매일입니다. 이제 결론이니까 매주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여러분 미래에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최순실이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지?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최순실이처럼 하면. 사람들 여러분 그거 웃었지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최순실처럼 들키면 들킬지라도 아직 한번 막 부를 누리고 한번 살아보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령하고 감옥 속 가는 거 아닙니까? 감옥 가서 몇 년 살다 와서 숨겨놓고 또 꺼내 쓰고 이제 그러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게 사단의 세계관이에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잘못하면은. 연예인들이 왜 가서 이혼하냐입니까? 연예인들은 이혼할 계획을 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안 물어봤지만은요. 10명 연예인들 재벌들하고 결혼하면은 7명 이혼합니다. 왜? 이혼하려고 결혼한 겁니다. 몇 년 살아주고 수십억 받아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네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고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큰일 나요. 그래요. 그래서 빨리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체질되는 시간을 매일 한 번씩은 가져라요. 그래서 기도 수첩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그 장치를 해주고 그래서 인터넷이 나오고 그런 거요. 그거 하라고. 사단은 계속 지금 스마트폰이다 인터넷이다 이런 걸 가지고 각인시키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복음 각인시키는 전략을 써야 된다니까. 자, 두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복음 없이 성공한 자들의 결국을 보십시오. 복음 없이 성공한 자들의 결국. 성공 먼저 해버리니까.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요. 아수르 바벨론 다 무너져요. 복음만 영원해. 말씀만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것 들어가 버리니까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것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간 그것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절도요 강도.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다. 복음보다 먼저 들어가면 그게 여러분 자녀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선순위, 복음부터 이해하고 복음부터 붙잡아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도, 지금까지 들었던 성경 말씀도, 모든 응답도 재해석해야 돼요, 이제. 응답이라 한 것도 진짜 응답이니 재해석해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지금까지 그 성경 말씀을요, 그렇게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를 잃었는데 두 개를 받는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길이 닫혔는데 조금 기다렸더니 더 큰 문이 열렸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5절에 우리가 환난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환난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그 소망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해요, 결국.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 주일날 드린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적 체험이 있어야 되느냐? 의롭다. 그게 예배의 결과적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의롭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너하고 나하고 아무 꺼리낌이 없는 관계다. 의롭다. 그걸로 끝이잖아요.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개입이 없어. 너는 의롭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잖아요. 영혼의 자유, 영혼의 평안함, 영적으로 힘을 얻잖아요. 의롭다. 이렇게. 한마디만 더 하면 저는 나중에 미국을 갈 기회 있으면 우리 애들한테는 얘기했어요. 미국 가서 기회가 있으면은 할 거예요. 잘못하면 총 맞을지도 모르는데 할 겁니다. 미국이 살려면 에브라함 링컨이 죽어야 미국 산다. 그 말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오늘날의 미국의 주범이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왜? 에브라함 링컨은 인권운동을 했어요. 미국은 복음의 자리에 인권위가 앉아 있어요. 인간의 권리, 그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 도와줘야 돼요. 불편하니까. 그런데 그 장애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든지 불편하니까는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자리에 선다. 마지막 때. 그게요. 책 있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공자 사상이 없어져야 쉽게 말하면은 이제 복음이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안 그럽니까? 예수님을 본받아라. 아닙니다. 뭘 예수님을 본받아요?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어떻게 본받습니까? 예수 믿으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 중에 유명한 기독교인들 우리나라 역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 이어령 씨 대단하게 했었는데 이어령 씨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세요. 자꾸 예수님의 삶을 얘기해서 사람들 미혹시키지 말고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그쪽으로 끌려간다니까요. 예수님의 삶을 막 얘기해 보세요.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지. 복음 말고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큰일 나요. 이번 주도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기도 제목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기도 제목으로 발견되어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무조건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게 하시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속에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학업을, 내가 나의 응답 학업을 찾는 인생 전체 속에서 공부가 발견되어지는 이 기도 제목으로 한 해를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니느웨가 회개했으나 100년이 지난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분노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으로 지속되게 해 주옵소서. 사단의 각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진짜 문제를 알게 하시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확인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각인 뿔이 내리는 시간 갖게 하시고, 복음 먼저 들어온 것은 뽑아내고 복음이 주인 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응답과 모든 현장을 정말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